얼마 전에 우리나라 극장가에서 개봉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소설입니다. 원래 그 소설의 이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에서 나니아 연대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와 이 세상의 삶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영화죠.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그 열망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것이 일종의 도피주의나 희망적인 생각의 형태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소망의 삶으로 앞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산소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스코틀랜드의 가장 그 핍박자였던 메리 여왕 때입니다. 후퍼라는 그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핍박 속에서 이 후퍼 신부는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요구한 한마디는 하나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후퍼는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메시아입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인생은 달고 죽음은 쓰다네.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다. 한마디였어요. 그때 이 후퍼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차 임할 죽음은 더욱 쓰고 장차 임할 삶은 더욱 달 것일세.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 후퍼의 복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고 그는 화형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자, 그 화형장에 도착한 이 후퍼 앞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메리 여왕의 사면장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만 하시오.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후퍼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저 상자를 치워 주소서. 그리고 그는 장차 임할 영광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물건을 맡겨주시기를,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가진 자를 증오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로서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면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책 중에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리고렌 목사님의 책이 있죠. 그리고 목적을 이끄는 교회.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잘못된 길을 걸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정의했다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5가지로 제시하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미소를 지으시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언제 미소를 지을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미소 짓는 기뻐하시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예요. 이것을 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교회 생활은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들의 공동체의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고 교회 안에서는 식구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친교하는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친교하는 생활. 그래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에 친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광고, 옛날에는 광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광고는 아닙니다. 교회 주보에. 친교, 이 예배 순서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예를 들어서 자식이 결혼하거나 또 팔순잔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또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별세하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그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래서 그 시간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친교로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만큼 성장해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냐? 영화 됐을 때,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부활했을 때까지. 그래서 이 땅의 신앙생활의 훈련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교육하는 공동체. 제가 올해 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휴식이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쓰는 내용.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휴가라고 그랬어요. 휴가는 피곤한 거더라고요. 네, 깨달음을 줬어요. 휴식이다. 영적인 휴식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를 좀 고민하고 어떻게 교육할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육은 영상으로 하려고, 제가 학교의 강의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영상으로 카톡 영상을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 교회 올려놓고 앞으로 그렇게 매주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업그레이드 되는 비전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교육하는 공동체예요. 뭘 교육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베푸시고 했던 그 기적이 오늘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깨닫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산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해 보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라면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니까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섬겨요.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를 섬겨요. 어떤 모습이든지 이웃을 섬겨요. 그래서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그래서 바로 봉사하는 공동체예요. 봉사하는.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봉사가 있어요. 식사당번, 청소, 성가대, 교사 다 봉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봉사가 있어요. 교회 밖에.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또 가난한 약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되면 우리가 좀 이 코로나가 풀리면 다른 전도는 못해도 여름철에 물 한 병이라도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의 새로운 다가가는 그런 새로운 섬김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 바로 미션이에요. 선교하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의 사명이 뭐냐? 말하면 여러분 돈을 왜 벌죠?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사업터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선교하는 사업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슨 사업터? 선교하는 사업터.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정말 1:1 선교를 원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번에 동티모로의 선교사님이 긴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는 마스크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정말 한국처럼 무슨 검사도 없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1 벌기도 어려운 정말 이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동티모로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생기면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진급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봉사 이 사례비가 늘어날 때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걸 맡겨주시면 나도 어느 산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하는 교회로서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 다시 한번 영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돌파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선교하는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3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었어요? 과거에 나는 할례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대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있나요? 흠 없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전에 과거를 기억해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건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웠노라.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런 사람이었어. 박해자였어. 자, 그때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거죠. 할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문, 그리고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패역한 박해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그 모든 명예, 권세, 부귀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해였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는 과거에 내가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던 것들은 다 해였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내게서 난 의가 아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칭의예요. 칭의.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박해자라고 인정할 때, 아니야 바울아, 너는 박해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11절, 그는 앞으로 자기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자, 내가 뭘 믿어요? 부활의 권능을 믿어. 이제부터 나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이 상김받은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부활의 권능을 믿어.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고난, 역경,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시련, 박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절에서 16절에 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다 됐습니다. 하나님 나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화 부활하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부활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상을 주시려고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래서 예배의 부름, 그리고 친교의 부름, 교육의 부름, 섬김의 부름, 미션의 부름, 그 불을 불러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감당했더니,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자로, 따라합시다. 온전히 이룬 자로. 자,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이룬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이룬 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점점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뭡니까? 맷돌에 손잡이 있죠. 손잡이 없는 맷돌은 소용이 없어요. 점점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얼척이라고 한대요. 얼척.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비난하고 그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존재라.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활동했던 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잠깐의 삶을 위하여 복음을 던져버린 게 아니라 잠깐의 삶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부름을 위해서 자기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했더니 로마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로마를 변화시켜서 유럽을 선교하고, 유럽에서 저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전진기지의 역할이 되었어요. 중세의 박해죠. 그리고 190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해방 당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의 6.25 전쟁 때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왔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다시 새롭게 영적인 비전을 점검해서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함께 졸라매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는 새로운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